나오게 되니까 오늘은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이렇게 살피지 않게 되는 원래 계획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보다 다른 쪽으로 지금 에베소 4장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목사는 누구인가? 누가 왜 세우셨는가? 목사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목사에 대한 설교를 잘 들어보지 않으시죠? 제가 게르타라에서 설교했던 언제 이 목사와 관련 설교를 했나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 한 번 했고 2018년도에 한 번 했고 21년도에 한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때 했던 설교를 보완하고 이렇게 좀 수정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전혀 다른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으로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목사에 관해서 여러분 좀 이해해야 되는 게 또 알고 그래야 되는 게 성도와 또 교회와 목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목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목사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이 부분이 목회자의 예가 많기 때문에 한 두 번 더 나누어서 두 번 아니면 세 번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성경의 주제인 선하는 나라를 말씀드리려다가 그 앞에 먼저 이제 이 부분이 먼저 말씀되어져야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말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피게 됩니다. 자, 일단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뒷사람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제가 이 부교육자 때 저를 파송하는 게 부교육자는 아니었어요. 부목사는 아니고 제가 이제 그때 신학교와 또 선교단체를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게 협동목사로 이제 이 교사들 교육하는 파트를 담당해가지고 이제 협동목사로 있었는데 교인들은 협동목사가 뭔지 잘 몰라요. 주로 이 기관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주로 신학교수나 또는 다른 외부 다른 사역을 기관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 이제 적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협동목사로 해서 주로 이 파트들을 담당하고 교회에서 또 사역도 지불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은 뭐 대부분 이제 부목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협동목사는 부목사가 아니라 그게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협력하고 있는 건데 그 담임 목사가 이제 교인들 나가면은 좀 인사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뭐 또 이렇게 안내도 좀 해주고 그러면 좋겠다. 부목사 큰 교회 있으니까 부목사가 이제 여러 명 있었는데도 근데 제가 그냥 나도 예배 좀 드리게 나도 말씀 좀 듣죠. 왜냐면 그 담임 목사가 오랫동안 같이 동창이었고 또 오랫동안 같이 이제 친구로 지냈기 때문에 제 앞에 이렇게 앉으니까 이제
주로 사역자들이 뒤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잘 못 들어요. 교인들 신경 쓰다 보면. 사실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제 안에도 저 앞으로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어쨌든 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목사와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는 게 목사와 또 성도의 관계인데 이제 대부분 목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부정적인 뉴스들을 많이 듣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을 당하다 보니까 목사에 대한 상처도 많고 또 목사에 대해서 왜곡된 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목사가 누구인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뉴스나 다른 사람들이나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간 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목사들도 사실은 목사에 대해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부흥사나 다른 목사한테 부담스러운 설교를 제가 합니다. 목사가 누구냐, 헌금이 뭐냐 이런 걸 다 제가 설교해요. 담임 목사가 상봉을 제일 잘하니까 담임 목사가 껄끄럼해도 설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부흥사들한테 맡기고 또 외부 강사들한테 이런 부분을 설교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은 이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목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100%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어요? 목사에 대해서. 사모님은 어쩔까 모르겠네. 저한테. 나중에 물어봐야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이런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교회, 목사 없이 전제가 가능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을 새기시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가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는 교회론도 나오고 또 목자론이 나오고 그래요. 이 본문은 이제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급하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 밀레드에서 이제 한 40km, 45km, 50km 떨어져 있는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이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서 지금 그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에 이 후반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나와요.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기호도 섬이거든요. 그 이튿날 사모 섬이거든요. 예, 들르고 사모님 아니고 사모섬. 예. 또 그 다음날 밀레도, 여기 섬이 밀레도에 밀레도는 섬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밑에 있는 이제 내륙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한 교회요,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 원래는 지금 에베소를 들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에베소가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들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오순절 전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지금 3차 전도여행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헌금 걷어가지고 가는 길이었어요.
부정 연고를 얻어가지고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어요. 이는 왜 그러냐면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르고 급피관을 하고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빠른 길로 배로 해가지고 쭉 섬을 거쳐가지고 지금 밀레도에 도착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의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지금 밀레도로 초청을 한 거예요. 에베소는 바울이 세운 교회죠. 그래서 바울이 이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가 에베소였거든요. 그래서 지도에 보면은 뭐 그냥 대강 이렇게 아주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여도 일단 드로아 밑에 이제 이 아소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미들렌에서 바로 밑에 있는 섬 미들렌에, 그리고 좀 더 기호섬 또 내고 사모섬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반모섬인데 반모섬을 가지 않고 이 사모섬에서 밀레도로 갑니다. 이 밀레도는 지금 터키에 있는 우리 이영건 선교사님이 한 10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 터키에 지금 소아시아 쪽에 있는 저도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저 에베소를 간 적이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좀 그래요. 가끔 갔어도. 어쨌든 에베소에 지금 이렇게 밀레도 가까이 있죠. 그래서 지금 밀레도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45km, 한 50km 되니까 최소한 하루 이상 걸렸겠지요. 뭐 말이나 뭐 빠른 걸로 타고 가서 뭐 걸어간다면은 빨라야 되지 하루. 또 오는데 뭐 하루 뭐 이상 이렇게 걸렸겠죠. 그래서 지금 밀레도로 지금 이렇게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정문이 같은 장로님의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전혀 다른 장로입니다.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임직 피태 가면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장로가 두 반이 있죠. 이 강간권과 또 치리권을 갖고 있는 목사 장로, 목사도 장로라 그랬죠. 또 치리권만 가지고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한장면 같은 시무 장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는 한장면 같은 장로는 저와 같은 목사로서의 장로인 거죠. 28절 다시 보십시오. 17절부터 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라고 에베소가 청하니 청했고, 사도행 20장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떠나온 양들을 위해서, 여기 여러분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그 전에 성경은 너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여러분이라고 해서 조금 더 옛날 성경의 의미가 훨씬 더 좋은데, 어쨌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떠나온 양들을 상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또는 너희는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 초청된 장로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양들을 위해서 상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너희를, 그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죠. 앞에 10주에는 장로를 청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감독자로 삼고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의미는 같은데 표현이 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돌보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그들을 세우셨다. 감독자로, 장로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래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래서 바울도 사도이자 그는 오늘날 좀 목사이자 또는 선교사이자 목회자이자 또 뭐라고 불러요? 사실 장로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사도들도 장로라. 지금 성경에서 장로라 그럴 때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는 장로의 개념이 아니다 하는 걸 지금 알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장로였고 또 감독이었고 이제 그래서 성경이 이런 용어들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목회자들에 대한 용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좀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도 베드로처럼 이제 목회하는 목회자요 장로들이죠. 그래서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해서 이제 상관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 장로들로 하여금 감독들로 하여금 또는 장로들 또 목회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온 양떼를 위하여서 온 양떼라. 양떼. 성령의 그들 가운데를 감독되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준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즉 장로나 감독이라는 말이 같은 이야기였다면은 앞에 지금 온 양떼라는 말이나 온 양떼를 상관하고 했어요. 그래 뒤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했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와 앞에 나오는 온 양떼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표현은 다르지만 양떼라는 표현을 썼고 또 교회라는 표현을 썼고 비로소 교회. 또 여기 지금 성령이 그랬죠. 그들을 누가 감독자로 삼았어요? 성령께서. 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죠. 또 표현은 교회라는 피로 사신 교회라 쓰지만은 앞에서는 양떼라는 표현을 써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런 용어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양떼를 돌보는 일이요, 교회를 보살피는 게 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장로의 권한에 나와 함께 장로된 자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표현들이 그들이 장로라 불리거든 감독이라 불리거든 또 다른 표현을 부르든 동일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좀 보십시다. 예수님께 부활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업으로 돌아간 이 베드로 일행들을 찾아오시지요. 유명한 노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뭘 맡기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사랑하느냐? 그런데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을 죽여서 아시냐 이르시되 뭐라 하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야. 다 두 번째까지는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같이 읽자 시작 내 양을 치라 하시니 거기 앞에가 중요해요. 누구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양을 들어요. 교회도 주님의 피로 산 교회. 그래서 그분의 그 말은 그분의 소유라는 이야기시죠. 목사의 소유가 아니에요. 대부분 오늘날 대형교회나 이 개척에서 큰 교회를 만든 분들이 말년에 다 대부분 많은 경우들이 이제 인생이 그동안에 쌓은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욕심을.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은퇴를 해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을수록 또 그냥 수십억 대 수백억 대 재산을 만들어 놨으면 조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내게는 그런 걸 안 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이세요. 혹시 남북교회 박영선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 교회 후임 목사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개척하는데 아들하고 나가서 개척하려고 교회에다가 30억인가 내가 그동안에 내 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수백억 일어났는데 30억 정도 들 수 있지 않냐 깜짝 놀랐어.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박영선 목사님이 제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설복 제가 이동훈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또 이런 박영선 목사 이런 분들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나 그래서 가슴 చు나 아니 우리 이렇게 존경받던 목사님이 한순간에 무너지다니 내가 이러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되새기고 되새기는 게 나는 무익한 종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이 세 가지 제가 은퇴하면서 교회 마지막 말씀을 남기면서 세 마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오직 은혜였습니다.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양치면서 양치기를 다른 말로 목자라 그러는 것이 목자. 양을 치는 목자. 양치는 사람 목자죠. 양치기. 조금 귀한 양치기. 좀 고상한 말로 목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 4장입니다. 11절. 그가 주님이시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오늘 목사에 초점 두기 때문에 앞에 사도 뭐 이런 거 빼겠습니다. 그 설명은 제가 나중에 기회를 드리고 이 목사와 교사인데 목사와 교사를 지금 여기 교사는 지금 말하는 교회 교사 이런 거 아니에요. 교사로서의 목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와 교사 같이 묶어져요. 그래서 여기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참 나오는 단어입니다. 유일하게 한 번 나와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로 번역된 이 단어가 포이멘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포이멘이라는 말은 목자라는 이야기예요. 목자. 여기서 여기 이제 나오는 건데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사람들이 이제 천사들의 이제 안내를 받아가지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럴 때 그 중에 목자들이 이 목자, 이게 포이맨이에요. 아까 목사라고 나왔던 단어하고 여기 나오는 이 목자라는 말 같은 포이맨을 써요. 목자. 그런데 이거를 사실 이제 초대교 때부터 중세 때까지 사실 목사라는 용어는 없었어요. 그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 중세 역사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왜 사제지국이 쭉 내려오다가 어떻게 해서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과 함께 이 용어들이 목사라는 용어를 쓰게 됐는지 길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복잡하니까 지금 많은 걸 잘라내야 돼서 지금. 어쨌든 이 목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여기 목사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만 원래는 무슨 단어다? 목자라는 단어다 하는 것. 이제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삼으셨다. 그래서 오늘날에 목회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라는 단어, 감독이라는 단어 조금 물론 조금 다를 쓰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크게 성경에서 이 목회자들을 복음 전하고 목회하는 이들을 성경에서 다 통합해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는 걸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라는 표현 나왔어요. 감독이라는 표현, 그리고 목자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게 다 목회자를 가리키는 이야기죠. 그래서 5장 말씀 앞부분 너희들 장로들을 보내는 함께 장로된 자요 저에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를 치라. 그래서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교회 모든 봉사는 자원함이 원리예요. 제가 한국에서부터 게르다에 있을 때도 교회 청소 원하는 사람 오시오. 원하는 사람이 와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물론 때로는 억지로 맡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모든 봉사의 원리는 자원함이 원리예요. 하나님 사람 억지로 하지 말고, 헌금도 뭐라고 나왔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헌금의 원리에서 자원함이죠. 여기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지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목사를 사명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돈 보고 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가 목회를 40년 넘게 하면서 한 번도 사례해가지고 교회에다 이야기해 본 적 없어요. 주시는 대로. 올려주려고 그러면 아이고 저는 교회 형편에 올려줘도 되겠어요? 괜찮겠어요? 더러운 이들 어떤 이 물질 때문에 목회라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돈 때문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에 맡은 자에 주장하는 자세. 교회는 목사가 주장하는 자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을 좋아하는데 교회는 부흥할지 모르지만 많은 상처들이 있게 되죠. 교회 본질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목사가 자기 주장대로 막 끌고 갈 때 주장하는 자세가 양무의 본이 되라 그러죠.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이 목회자 삶이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 누가 목자장이세요? 누가? 예수님이 목자장이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예수는 목자들의 장이 되세요. 그래서 각 교회를 맡기시는 것이지. 목자들에게. 그리고 그분이 목자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라는 용어.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그런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러시고 목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경. 그래서 그분은 시들지 않은 영광 멸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목사가 직무하는 공간을 뭐라고 이름 붙입니까? 목사가 직무하는 공간 목양실이에요. 저는 제 후배 가운데 한 명을 참 참 나보다 어리고 그런데 참 생각이 기발하다. 그 친구는 뭐라 그러냐, 목양실이라고 하지 않고 난 놀이터입니다. 그래. 저는 목양실 놀이터로 가는 사람 목사는 처음 봤거든요. 야, 나도 다음부터 그 말 써야겠다. 아니, 목양실이 일하고 가면 나는 목양실에 내 놀이터에 놀러가.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가겠어. 우리 이금수 권사님 놀이터라고 하시대. 일터를. 아이고, 그거 참 좋은 말이네. 무거운 짐에 일에 짐에 찌르는 것보다 여기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쉼이 있는 것, 놀이터. 그러나 목양실이라는 이름을 붙여 목사들이 있는 목양실이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현판들을 북불순서 목양일이야 그렇게 그러잖아요. 선물적으로. 목양실. 그 내가 여기 오기 전에 근무했던 우리 제 친구였던 이 광주 서원교회 그 리모델링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리모델링 왜냐하면 25년 됐으니까 리모델링 됐죠. 그래서 싹 제가 목양실을 만들면서 목양실을 어떻게 했냐면 목양실에 대형 유리창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오해 안 받으려고 또 시험 안 되려고 보이는 데 있어야 내가 여자 성도들하고도 상담하고 다 이러는데 만나고 그러는 목양실에서 만나는데 이거 가려놓으면 별말이 다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목양 공사하는 분들한테 목양실 문은 유리창 제일 큰 걸로 해가지고 전체를 전면을 다 유리창으로 넣어라. 옛날에 목양실 전체가 유리창이었지. 그래서 지금 그래서 왜 이제 목양실하고 불려지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누구냐 지금 정리를 하고 있지요. 누가 세우셨느냐, 무엇하고 세우셨느냐 지금 하나하나 정리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목사가 누구냐, 양떼 저는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결국은 목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목회자인 목사는 성경에서는 장로요, 감독이요, 목자라 불리우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또는 성령님께서 그리고 목자적인 주님께서 이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회 우리가 지금 피택했는데 이 과정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지금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총회 또 공동회 자체를 공동회라는 것을 그냥 사람들의 회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회의를 통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들려도 내 생각이 아니어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믿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목사를 이렇게 목회자를 자기 양떼들을 돌보도록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지, 목자와 양의 관계.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신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과 성도 동일해요. 직분에 있어서 다를 뿐이지. 교회는 높낮이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사회다 보니까 자꾸 하나도 장로보다 목사는 조금 높고 안수집사보다 장로는 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계급이 없어요. 섬기는 직책과 직분이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 부분 좀 살필 텐데요.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맡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이 강단이 귀한 것이에요. 목사는 언제 당회장이냐? 어떤 분들은 주보에다 계속 당회장으로 해놓는데, 당회장 회의할 때 당회장, 당회할 때 당회장, 회의할 때 공동회 의장이 되는 거지 내놓으면 아니에요. 그게 그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개념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냥 목에다 힘주고 당회장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노회장을 힘주고, 아니 회의할 때는 의장이에요. 의장. 그래서 회의할 때 의장이라고 붙이는 거지.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로 사슴도 약물을 잘 먹이고 돌보라고 이 목사를 세우셨다. 목회자를 교회에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렇게 믿으십니다. 목자 밑에는 양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질문 드렸죠. 교회 과연 목사 없이 가능한가? 지금 여러분 답변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무교회주의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석헌 씨나 이런 분들은 무교회주의자들이었거든요. 저는 함석헌 선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청년 때부터 시야를 계속 읽었어요. 함석헌 선생님 강의하러 오시면 가서 강의 듣고 그분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무교회주의자. 떠나서 제가 뜻으로서는 한국사 이런 책들을 제가 참 많이 읽고, 어쨌든 이런 무교회주의라든지 교회 직분이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셨던 교회. 그 항존직이 뭐예요? 장로, 목사 장로, 지리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이 세 반은 항존직이라고 한다. 항존직은 평생, 그게 아니고 교회 항상 있어야 되는 직이 바로 이 항존직이라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은 직분자를 허락하시고 직분자를 세우셨거든요. 자기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목사의 역할에서 조금 더 살펴야 되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쭉 나오면서 지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됐네요. 다음 시간으로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하십시오. 자, 목사는 누구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형님이 제가 첫 번째 개척할 때 1983년도 우리가 막 결혼하자마자 첫 교회를 개척했어요. 휴가에다가. 그때 저희 형님 그때는 저희 제일 큰 형님 목사가 안 됐을 때예요. 그때는 학교 교장으로 계실 텐데 저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가 아니라 전도사 때죠. 형님이 전도사님 그는
제가 막내거든요. 영남매지 막내인데 깍듯이 지금도 저한테 하대를 안 하세요. 물론 필리핀 선교사를 오랫동안 학교 은퇴하시고 필리핀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지금 이제 86세신데 저분은 하대 안 하시고 우리 모천호 목사님도 오셔서 저한테 하대를 안 하세요. 담임 목사랑 깍듯이 얘기해서. 왜냐하면 이 관계를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 있던 예배 4절 말씀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고요. 왜 목사를 세우셨는지 이게 사실은 메인인데 그냥 넘어가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가 누구냐, 목회자가 누구냐 그럴 때 성경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장로, 감독 또는 목자 이렇게 불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렇게 불려지지만은 중요한 것은 계속 주님께서 내양을 치라. 나는 목자잖아요. 무엇의 관계로 말씀하세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목사가 좀 부족하고 이렇게도 목자를 따라가는 게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셔서 정말 신실하고 좋은 성경이 말하는 목사들을 만나는 것은 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만큼 좋은 교회,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진짜 복이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그런 기도, 여러분의 이 청빙한 목사가 그런 참 신실한 우리 에베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그런 장로, 그런 목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목자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목사가 누구인지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생활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우들이 이 목자를 모시고 신앙생활을 할 텐데 이 목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을 통해서 주어지는 꼴을